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먼저 올 한 해도 우리의 생명과 가정과 또 사랑방 속회와 교회와 일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올 한 해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여기까지 함께 하신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식구들과 또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이렇게 인사하죠. 올 한 해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네. 쉽지 않은 한 해 여러분 잘 버티셨습니다. 잘 이기셨습니다. 네. 한 해를 정리하는 마지막 송년주일 아침에 에벤네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이 에벤네셀이라는 단어는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블레셋이 갑자기 쳐들어옵니다. 그때 금식하고 있었는데 힘이 없죠. 여러분 금식 다 해보셨나요? 금식하면 힘이 없잖아요. 왜? 먹는 게 없으니까. 그 틈을 타서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도우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물리쳐 주십니다. 그 은혜를 감사해서 큰 바윗돌을 세우게 되는데 바로 그 돌의 이름이 에벤에셀입니다. 뜻이 뭔가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에벤에셀이라는 이 원어를 보면 정확한 의미는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의미, 이 에벤에셀의 의미를 깊이 함께 묵상하며 또 그 의미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에벤에셀의 의미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데 먼저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주제는 여기까지라는 단어입니다. 여기까지. 올 한 해를 잠시 돌아볼까요? 어떠셨습니까? 올 한 해. 쉽지 않으셨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멈춰야 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모든 게 다 멈춰버렸죠.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일터 또한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죠. 미국의 최대 명절인 땡스기빙 때도 모이지 못했습니다. 성탄절에도 모이지 못했죠. 여러분 자녀들 또 손주들 얼굴 본 지가 한참 돼가죠. 몇 달 지나면 거의 1년 다 돼가는데요.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는 사랑하는 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야 했던 가족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쉽지 않은 한 해였죠. 오늘 사무엘상 7장의 말씀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쉬울 때가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넜지만 그래서 홍해를 건너기만 하면 이젠 편한 삶이 펼쳐질 줄 알았지만 웬걸요? 광야 40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후계자 이제 여호수아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요단강만 건너면 모든 게 다 풀릴 줄 알았는데 웬걸요? 그 땅엔 이미 거인족, 아낙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도 아낙의 후손이죠. 그리고 지금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쉽지 않습니다. 왜인가요?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쳐들어왔으니까요. 사무엘상 7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도, 심지어 내가 금식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심지어 내가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사단은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특별히 오늘 본문처럼 내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을 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려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품을 때 사단은 더 강하게 역사하죠.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야, 하지 마. 그 아까운 시간 왜 꼭 네가 해야 돼? 그 아까운 돈 뭐 하나님께 왜 드려? 널 위해 쓰지.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 사단의 유혹, 이런 사단의 공격.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넘어가지 마십시오. 분별해내십시오. 그리고 이기십시오. 이 단계를 한 번만 뛰어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을 뛰어넘지 못하고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그런 분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교회는 수십 년 다니는데 단 한 번도 온전한 11조 생활을 못해요. 교회는 수십 년 다니는데 그냥 문턱만 밟고 왔다 갔다 하다 끝나요. 그 인생이. 왜 그렇게 끝나나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는 둘이 싸우고 있죠. 두 가지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는 성령님의 음성, 하나는 사단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내 육의 음성, 사단의 음성을 듣고 사니까 계속 넘지 못하고 거기서 미끄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게 흘러가죠. 하나님 음성 기울이면서 살 때 저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아브라함 때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음성 점점 멀리하고 세상의 음성 듣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애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400년 동안 노예가 되죠. 다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라는 종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따라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 들었을 때는 이렇게 홍해를 건넙니다. 그러다가 광야에서 또 믿음이 떨어지죠. 어떻게 되나요?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갑니다. 육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또 40년을 방황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 사무엘 상하로 넘어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저들은 또 다른 위협, 또 다른 사단의 공격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되었나요? 이겼나요? 졌나요? 오늘은 이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워놓습니다. 바로 여기까지, 바로 여기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벤에셀은 우리가 이겼어, 이런 표시입니다. 우리가 승리했어, 이런 깃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0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에벤에셀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여기는 어떠합니까? 확실히 믿기는 여기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여기까지 이기셨기에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에 동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벤에셀이 주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까지 이겼어. 여기까지 승리했어. 이 승리의 기쁨, 이 승리의 환호가 우리 마음속에서 울려나오는 복된 아침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 에벤네셀이라는 돌이 나오는데 신약에도 돌이 하나 나오더군요. 그 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모퉁이의 머릿돌. 여러분, 모퉁이의 머릿돌이 뭔지 아시죠? 네. 모퉁이 항상 큰 돌 아니면 판을 박아놓죠. 거기에 이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라고 쓰잖아요. 바로 그 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모래 위에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지으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 반석, 머릿돌입니다. 그리고 그 머릿돌은 누구신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하죠.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자, 구약의 에벤네셀이라는 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저들을 승리로 이끄셨던 그 에벤네셀이라는 돌이 신약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잡기만 하면 구약에서도 이겼고 신약에서도 이기고 지금도 이 성령의 시대에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악한 블레셋의 손에서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쉽지 않은 한 해였지만 여기까지 승리하게 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보혜사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아침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해 보시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아멘. 에벤네셀의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를 볼까요?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를.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가 아닙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믿지 않고 있는 블레셋은 이 우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 여기서 우리는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우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알과 아스타롯과 인본주의가 판치고 있는 그 시대에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이 모여라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그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외치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말을 섬겨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지실 거야. 이렇게 외쳤을 때 다 오잖아요. 어디로? 미스바로. 그래서 거기서 성회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여기까지 도우시는데, 여기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모여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이런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 생각, 내 주장, 내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려는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아래 있는 우상들, 아스타롯, 세상의 욕망 다
제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이렇게 결단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성탄절을 보냈죠. 마태복음에 보면 천사가 이제 요셉에게 나타나서 메시아, 앞으로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알려주게 되는데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누구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여기 또 우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여기서 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1장에서의 우리는 누굴까요? 마태복음 1장에서의 우리는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낙타 타고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이 우리입니다. 들판에서 양을 지키다가 천사들의 노래를 듣고 아기 예수님을 또 경배하러 목자들이 오죠. 그 목자들이 우리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하늘나라 갈 시간이 이제 머지 않은 시몬이라는 노인과 안나라는 할머니가 나옵니다. 그들 마음속에 이런 소원이 있죠. 내가 반드시 메시아를 보고 눈 감을 거야. 그러면서 아기 예수 탄생말을 기다립니다. 바로 그들이 우리입니다. 그때 안나의 나이가 몇 살인가 봤더니 84세더군요. 조금 더 보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물과 배를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잠깐 예수님 쫓다가 예수님 배신하고 돌아선 그들이 아니라 끝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과 함께 갔던 그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이죠. 그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박해가 시작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버립니다. 세상을 향해 가버립니다. 대마처럼요. 한때는 열렬히 바울 쫓아다니다가 버리죠. 바울도 버리고 예수님도 버리고. 그랬던 때 마지막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서 죄 없는 교회를 지키고 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초대교인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바라기는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영상으로 성령 예배 동참하고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우리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에베네셀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죠. 세 번째로 넘어가 보죠. 세 번째 의미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거겠죠. 육신의 부모는 가끔 우리를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앞에서 잠깐 이스라엘 역사를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죠? 한순간도 편할 때가 없었습니다. 애굽에서든 또 가나안 땅에서든 광야에서든 하나님 믿고 사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 막론주의, 인본주의, 또 개인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이기며 사는 것,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무너뜨리는 건 쉽지만 세우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쉽지 않기에, 우리 인생이 쉽지 않기에, 우리의 신앙생활 이어가는 것 쉽지 않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은 무엇이냐면 내 부족함,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신앙의 첫 걸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내가 꺾이게 됩니다. 내 자아도 꺾이게 되고요, 내 교만도 꺾이게 되고요, 내 자랑도 꺾이게 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들도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벼가 익으면 머리가 어떻게 돼요? 숙여져요. 여러분, 아주 신앙에도 딱 들어맞는 그런 명언입니다. 혹 아직 우리 가운데, 물론 그런 분들 없을 줄 믿지만 혹 뻣뻣한 분 계시나요? 죄송하지만 아직 덜 익어서 그렇습니다. 더 익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어야, 꺾여져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리 하나님이 쓰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쓰시던가요? 여러분, 모세 하나님이 언제 쓰셨나요? 모세도 꺾여질 때 쓰십니다. 하나님이. 그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죠? 80세에 모세는 꺾여졌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육체의 모든 것이 꺾여졌을 때 아들 이삭을 주시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가요? 100살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가 살아있고 내 지식이 살아있고 내 생각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절대로 바울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담에서 가다가 말 위에서 꺾여졌을 때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안에 지금도 꿈틀대고 있는 교만, 이 원죄의 본성들, 어떻게 해야 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늙어 사그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익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옵니다. 저들 미스바에 모여서 뭐 하고 있나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할 때 우리는 서서히 익어갑니다. 내가 내 고집 꺾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할 때, 조아릴 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한 가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런 변화가 없더군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 인격의 성숙 보기 힘듭니다. 신학의 성숙 발견하기 정말로 어렵습니다. 왜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꺾여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기도 외의 일은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 말씀 아주 깊은 말씀입니다. 왜 기도 외의 일은 이런 유가 나올 수 없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꺾여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꺾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으니까. 간단합니다. 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는지.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저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자, 그럼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었을까요? 저들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 해보셨죠? 금식 기도는 단지 밥이나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런 기도, 단지 그런 기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는 금식 기도가 아니라 궁식 기도입니다. 그냥 굶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의 의미는 뭐냐면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나는 보잘것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자복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렇게 내 모든 것 다 내려놓았을 때, 내 모든 것이 다 꺾여졌을 때 하나님이 저들을 도우시죠. 어떻게 해요? 천둥우박으로 블레셋을 쓸어버리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만 우리를 도우신 게 아닙니다. 신약시대에 우리를 도우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고 계십니다. 언제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꺾여지기만 하면,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 에베네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참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도 참 좋아하고 저도 참 좋아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참 많은 노래를 지었죠. 다윗은 물론 실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나단 선지자가 가서 외치죠. 왕이여, 지금 잘못됐습니다. 그때 다윗 어떻게 했나요? 무릎 꿇습니다. 꺾여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보면 한평생 하나님 앞에 그렇게 꺾여진 삶을 살았죠. 엎드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 땐 다윗이 이런 노래를 우리에게 남깁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올 한 해 이런 일 저런 일 참 많으셨죠?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또 무릎 꿇고 여기까지 오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 바라봐왔기에, 하나님 붙잡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이제 이번 한 주, 마지막 한 주간 남았는데요. 이 한 주간 에벤네셀의 하나님의 그 은혜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한 해를 기쁨과 감사로 떠나보내시고 새로운 희망으로 새로운 은혜를 갈망하시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